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이 개강하여서 2부 친구들은 오늘 또 아침을 깨워서 일찍 오셨을 건데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한 번 더 오늘도 화이팅. 네, 화이팅 하셔서 또 힘 얻어가실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편합니까? 함께가 편합니까? 나는 혼자가 좀 편한 것 같다. 나 혼자. 우와. 손 내려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들어주시네요. 함께가 편하다. 우와. 손 내려주시고 나는 관심 없다. 손 안 든 친구들 엄청 많은데 그래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해요. 뭔가 하나가 더 유별나게 중요하고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혼자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죠. 화장실 갈 때 물론 야 화장실 같이 갈래? 해서 막 같이 가긴 하지만 혼자 가야 되고 혼자 밥을 먹고 야 떠먹여줘 이렇게 하면 또 먹여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같이 먹는 것도 좋지만 혼자 먹어야 되고 여러분 혼자 먹는 부분 또 혼자 쉬는 부분 여러 가지 혼자 지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귀중합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하는 부분도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해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해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 불만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는 막 불안해. 같이 있고 싶어. 근데 같이 있으면 또 불편해. 불만이 생겨. 뭔가 나랑 성향이 맞지 않고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마 혼자 그리고 함께 무엇이 더 자연스럽고 무엇이 더 귀중한 가치로 올라가느냐라고 평가할 때 아마 혼자가 더 점점 성장하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사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1인 가구가 2024년도 기준 제일 최근의 자료인데 1000만 시대랍니다. 1000만 가구가 됐다고 합니다. 즉 5가구 중에 2가구가 1인 가구인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물론 50대와 60대 어르신들 여러 가지 사유들과 상황들에 인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지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0대와 30대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1인 가구를 선택한다라는 사실이죠. 1인 세대 중에 전체 100%라면 40%가 넘었다. 10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40%가 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사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지금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사는 거예요.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등록상 돼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기준 안에서 40명 40% 4% 아니 4% 뭐라 하노? 왜 이러노? 40% 10명 중에 4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별은 누가 많을까요? 남자가 1인 가구가 많을까요? 여자가 1인 가구가 많을까요? 목사님 기록을 보니까 남자가 515만 그리고 여자는 486만. 누가 많아요? 남자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분발하자.
혼자 살지 않도록 분발하세요. 여러분 진짜 분발하지 않으면 이제 더 많아질 거예요. 10명 중에 지금 4명이 혼자 사는데 나중에는 10명 중에 한 2배가 되어서 8명이 살게 되면 그게 당연시 되면 어쩌면 함께 하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함께 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가치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초록 어린이 재단에서 요 최근에 특별히 작년 12월 2023년도 12월 달에 기준으로 해서 기록한 그리고 설문한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초, 중, 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를 해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1등이 뭘까요?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나요? 여러분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요? 라고 했을 때 1등이 뭐냐? 이거예요. 집에서 혼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본다가 60%예요. 60%. 10명 중에 6명이 스마트폰으로 혼자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시간을 보낸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나 혼자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무려 초, 중, 고 전체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외의 답변은 이런 거예요. 친구들과 놀기보다 혼자 노는 게 더 재밌다가 27%. 그리고 딱히 갈 곳이 없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25%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가 시간 안에 물론 혼자 충전해야 되고 혼자 보내야 되는 시간들도 물론 필요하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가 주는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를 모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조준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목사님까지 시대는 초등학교 숙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곤충 채집. 곤충 채집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말고요. 해봤어? 너 자체적으로 한 거 말고 학교 숙제. 곤충 잡아러 뭐 잡았어? 그래서 매미를 잡아왔어. 죽은 거 맞지? 살아있는 거 막 갖고 간 거 아니지? 그렇구나. 그 간혹 있네요. 아마 목사님 시대 때는 목사님 어린 초등학교 때는 숙제가 있었어요. 막 여러 가지 곤충들을 잡아가지고 채집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숙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사실 이 곤충을 잡는 것보다 게임 캐릭터를 잡는 게 더 좋아하는 그리고 편애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독차 알아요? 소독차. 소위 말하는 방구차라고 하는데. 목사님 어릴 때는 막 소독차가 막 확 지나가면 뒤에 막 목사님도 소독한다고 와 하면서 따라가고 막 했던 기억이 진짜로 소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막 따라가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소독차 있어? 한 명이 있어요. 대단하다 그래. 목사님과 좋은 공감의 어떤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소독차 이런 것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맞는 시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개인주의적인 것, 나 혼자도 재밌어지는 것, 나 혼자도 집에서 있어도 편하고 충분히 쉼을 누릴 수 있는 것들로 흘러가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혼자인 것보다 함께일 때 더 귀중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도 혼자 하면 안 된다. 질문은 혼자 했지만 대답은 또 누가 와줘야죠.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뭐죠? 함께 해야만 하는 일들 뭐 있을 겁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또 축구 혼자 해도 되는데 또 뭐 있을까요? 맞짱 까기. 오늘 나랑 같이 해보자. 또 뭐 있을까요? 배구. 그렇죠. 여러 가지 종목들, 스포츠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렇게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결혼 아닌가? 목사님 뭐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뭐 베개 안고 혼자 결혼한 페이트 짱 이러면서 뭐 하는 있긴 있던데
여러분,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축하 안에서 한 배우자와 함께 결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함께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결혼이죠. 그래서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스위스 작가이자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함께 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홀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홀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직적인 계명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즉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함께하는 공동체일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기록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던 기록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더욱더 그 깊이를 강하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반복적인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네,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장에만 보면 9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체가 아니라 연합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풀이해서 차별화된 개인이 아니라 동등된 공동체로서 우리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회복되어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까지 해서 우리 1학년 14절, 15절 2학년, 16절 3학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1학년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15절) 2학년 시작. 자, 16절 3학년 시작.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조하면서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니죠.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성향에 맞지 않고, 요새 유행하고 여러분이 많이 집중하는 MBTI가 안 맞고, 성품이 안 맞고, 또 원하는, 선호하는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이 달라서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 나는 저 사람과 상종하기 싫은 사람, 대화하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 1분 1초도 있기 싫은 사람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자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와 허물 그리고 단절과 죽음을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면, 진짜 그 십자가의 힘을 믿는다면, 보혈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된 두 몸을 십자가가 그것을 해결하였다. 깨뜨려서 한 몸으로 연합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깨어진 둘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 다리 역할을 하여서 그 깨어진 관계를, 막힌 담을 허무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진 것이죠. 이 말인즉슨 원수를 향하여서, 내가 싫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처럼 원수의 관계를 무너뜨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특별히 봉사하고 있는 친구들, 찬양팀, 미디어팀, 그리고 예배팀, 그리고 워십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하고 있는 친구들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자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자리에 임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팀하고 워십팀하고 미디어팀하고 예배팀하고 섬기는 부분에 있으면 오히려 더 많이 싸워요. 더 많이 불편하고요. 더 많이 불만을 가지게 돼요. 나랑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친구로 지내고 막 친하게 지낼 뿐더러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주목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봉사의 자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누구를 통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친구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마음을 바라볼 때에 원수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목사님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운동회를 하면 항상 이런 것들을 가끔씩은 했어요. 여러분, 2인 삼각 압니까? 해봤습니까? 2인 삼각이 뭔지 알아요? 네. 목사님도 옛날에는 이 뜻을 몰랐는데 그냥 2인 삼각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했는데, 2인 삼각이라는 뜻이 이거래요. 지금 발이 4개잖아요. 2명이 발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2인 삼각이라고 합니다. 즉, 한 다리, 나의 한 다리와 상대방의 한 다리가 없어지고 한 다리로 모여지고 하나가 되어서 3개의 다리처럼 걸어가고 달려가는 게 2인 삼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상대방이 내딛는 그 방향으로 같이 내디딜 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끌고 가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걷는 것 말이에요. 제대로 걷는 것, 바르게 걷는 것. 우리의 모든 교회적인 공동체와 인생의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걸어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곳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는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즉, 한 마음과 한 뜻, 한 몸이 되어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우리 공동체된 교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이죠. 원초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쉽게 잠을 깨우면서 원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목사님이 오른손을 들면 중등부가 박수를 한번 치는 거예요. 해볼까요? 네, 중등부 아닌 친구들 박수 안 쳐도 돼요. 자, 왼손을 들면 고등부가 박수를 치는 겁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자, 목사님의 지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다, 맞죠? 재미없나? 네, 뭐 재밌나? 여러분 봐보세요. 몸이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줬어요. 감사해요. 시켜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몸이 시키는 대로 반응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여러분의 뜻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서 박수 쳐라 라고 잘한다, 너무 고마워. 박수 쳐라 라고 했을 때 막 박수 안 치고 뭐 팔짱 끼고 아니면 발로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하면 목사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 어떤 다른 것들이 창출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원초적으로 목사님이 우스갯처럼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긴 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여서 그 방향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똑같이 행동해내는 것, 그것을 교회적인 용어로 순종이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된 공동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몸이 되는 것은 교회라고 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머리는 예수님, 몸은 누구? 우리예요. 여러분의 몸도 그렇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일대로 몸을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봐보세요. 그런데 팔이 내가 움직일래, 내가 강하람의 인생을 지배하겠어 라고 해서 팔이 움직이면 내가 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주인, 인생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 시키시는 그 뜻 안에 몸인 각 지체들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모습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 뜻 안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시민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손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즉 섞일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어쩌면 원수 되었던 그들, 진짜 싫어하는 사람과 한 교회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시민, 백성이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권속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족.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되고 내가, 목사님도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아버지를 둔
하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람이 형. 하람이 형. 형이라 불러도 돼. 진짜 부르지 마라. 오씨. 목사님이 이전에 그 예전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 때 처음 사역할 때 유년부를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볼 때마다 하람이 형이라 부르는 거예요. 형 하람이 형 이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근데 이상하게 좋았어요. 얘가 좀 친근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젊어 보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좋아하긴 했는데 뭐 기분이 나쁘면 약간 꼰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지만 아무튼 기분이 참 좋았어요. 이 친구가 하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를 엄청 좋아하구나, 친근하게 여기구나. 형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야, 이거 뭐 또봇이야 이러면서 막 알려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 목사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요? 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참 많이 고통 중에 있다면 목사님이 마음을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원수된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동등된 공동체로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싫고 짜증나고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진짜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으로 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5절과 18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새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 진짜 잘 새기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켜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마음의 결단을 얻으시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믿으십니까?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체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열심히 한다 한들, 교회를 빠짐없이 결석하지 않고 출석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된 모습, 화평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도전과 그리고 기준이 되어서 정말로 서로를 향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성전입니다.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전 혹은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요 어떤 건물이 아닌 거예요. 어떤 공간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부르심은 입은 자들, 초대함을 받은 자들,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답게 행동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교회라고 하는 책, 김병삼 목사님의 다시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배자의 가장 큰 특징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목사님이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예배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 귀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한 번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일은 주차장으로 비교하면 차로 비교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일은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예요. 잠시 왔다가 쉬고 돌아가고 안식을 취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유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힘 있게 걸어가고 살아가는 주유소가 재충전되는 재무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내일 학교를 가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학원에서 친구들과 또 공부를 하면서 학업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빡치게 만드는, 화나게 만드는 친구들도 만날 거고 슬프게 만드는 상황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신 곳이 어느 곳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점검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 개강했고 제자훈련과 개강과 동시에서 우리가 스쿨처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학교 안에서 작은 교회를 세워져 가는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와 중학교 각자 잠깐 모여서 모르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있다면 이렇게 소개하자면 이래요. 잠깐 모여가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친구들은 여럿이 모여서 한 주간도 화이팅!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고 돌아가요. 사소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일지 모르나 저는 진짜 믿음으로 확신해요. 그 작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진짜 귀중하게 바라봐 주시고 기대하시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구별된 시간, 부르신 자리에서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 성령 안에 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임하는 것, 학교일지라도 가정일지라도 학원일지라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해내는 것, 한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네, 마지막 들으세요. 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22절까지 이렇게 맺을 때에 중요한 이 목사님이 색깔로 쳤는데요. 색깔을 칠했던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로 그 안에서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져 간다,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모가 나고 때로는 친구들과 싸우게 되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슬픔과 낭망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한 성전이 되게
될 때에,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화평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지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함께 자라가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뭘까요? 모퉁이 돌이 뭘까요? 영어를 보니까 그냥 뜻 그대로 모퉁이, 코너, 돌, 스톤이에요. 모서리에 있는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축 안에 방향이 다른 두 면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두 면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게 바로 기초석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져가는 우리 안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의 벽돌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성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벽돌이라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변색되고, 때로는 찌그러지고, 때로는 색깔도 다르고, 심지어는 때로는 위치도 달라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참 기뻐하고 선호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그 연결되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워주셔서 다시 연결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초를 잡아주셨다면 우리가 바르게 자리 위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주장하고 서로를 재단하고 서로의 가치를 두며 서로를 평가하고 외면하고 또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 안에서 한 자락 한 자락 자라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는요, 공동체 생활이 그래요. 내가 허물고 싶어서 허물어요. 때로는 내가 세우고 싶어서 세워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세우면 더 예뻐질 것 같은데, 쟤는 좀 허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쟤는 좀 빠지면 우리가 더 공동체가 밝아지지 않을까? 내가 좀 드러나면 이 공동체가 세워지진 않을까? 라고 할 때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달라요. 세상과 기준과 가치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 한 구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된 공동체 살아가는 청소년부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의 은혜가 함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만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